하나님, 저희들 단 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만나려고 오늘 밤도 하나님 주의 성전에 이렇게 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던지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직접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단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오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뒷자리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은혜가 배로 증가되더라고요. 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축사사역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한국말로는 축사사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거를 Deliverance Ministry라고 하거든요. 뜻이 조금 달라요. Deliverance Ministry는 무슨 뜻이냐? 약간 해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방하는 사역이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축사사역은 귀신이 든 사람을 갖다 그냥 귀신을 내쫓는, 약간 이런 걸 갖다 축사사역이라고 하면은 약간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축사사역이라 그러면은 다 그냥 물러가라 이거고, 그런데 해방사역이라는 것은 이게 포커스가 달라요. 축사사역은 귀신을 내쫓는 데 있다고 하면은 해방사역은 그 지금 오프레션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해방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은 귀신을 내쫓는 것에 중점을 둘 거냐, 저는 당연히 사람한테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방사역이라는 표현이 약간 어색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올바른 표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8월이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요점만 말하자면은 영의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점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알아지고, 또 귀신들이 서로 작전을 짜고 막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게 귀에 들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끝났느냐? 그것을 기점으로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누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못 듣게 이렇게 귀를 막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면을 걸듯이 이 약간 똑딱시계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지?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응급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계셨을 때라 제가 잠을 또 잘 못 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잠을 하도 못 자니까 이제 헛것이 보이는구나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은 어느 때보다도 말짱했었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이런 최명건은 이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완전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도 집중을 못 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집중을 못 하고 또 다른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제 자세가 같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들이 있는 게 느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 예배가 상달되는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다 느껴지고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는 이게 예배를 그냥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냥 예배를 잠깐 참석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정말 몸으로 느끼고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삶이 그냥 확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전에도 귀신의 존재는 당연히 믿었거든요. 이전에도 저는 영적 체험도 그래도 꽤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단지 저에게는 이게 그냥 새로운 영적 체험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한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진 속담인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아무리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도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거랑은 이게 천지차이더라고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바뀐 일들이 있었지만 이 영적 체험은 전에도 있었지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그 시점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냐면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모든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여기가 정말 시커멓게 멍든 사람처럼 여기가 다 이렇게 까맣게 변했었어요. 저도 그걸 모르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밑에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거울을 봤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증사진을 하나 찍어놨었는데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 본 것은 제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것, 이런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씀 보는 것, 내 기도할 때 내 마음가짐. 근데 가장 크게 바뀐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희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많았고 제 인생을 제가 살았고 하나님을 더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심지어 그렇게 살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저희 주인인데 주인 대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보게 되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정밀하신 분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성령님도 특별한 성격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체험을 하려면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정말 인격체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소소한 일을 하는데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을 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Good morning, Holy Spirit 정말 이랬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계신 게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미팅이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한테 먼저 대화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미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다가 기도를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를 건너뛰게 되고 또는 기도를 하는데 잠깐 그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가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성령님하고 이 교제가 바로 끊겨버려요. 성령님이 엄청 예민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것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성령님께 매일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구나. 정말 그거 단 하나입니다. 숄컷이 없어요. 성령님하고 친밀해지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훈련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예배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간혹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찬양부터 이게 쭉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훈련을 한다.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 줄 알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고 이게 미디어든 뭐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냥 다 거기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계속 그렇게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매 순간 이것은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오늘은 약간 조금 예외가 됐는데 금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일 날 같을 때 보면은 제가 예배 전에 원래 말이 없기도 한데 더더군다나 말이 더 없습니다. 예배 전에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경험으로는 성령님과 사람들과 동시에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 성령님하고 커넥션이 저는 끊겨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하고는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당장 앞둔 순간에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전 금요일들도 그랬고 그 전 주일날들도 그랬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느껴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저는 죽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저희들 찬양을 할 때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단 그거 하나예요. 성령님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제가 느껴지질 않으면 계속 기도를 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전도사님 시작을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이유가 그 작년 8월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들으면은 그래, 어떤 개인이 특정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 체험을 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이 점점 더 확실하게 됐어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정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통해서, 또 오랜 기도를 통해서 예전부터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중점이 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자 양육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과연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고뇌를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상도 정확하게 주셨어요. 저한테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를 양육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일까 찾는 그 어느 누구라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흔히 이단이라고 멀리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한테도 저는 정죄하고 멀리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로 여겨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누가 정죄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지금 저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사랑의 말로 저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믿는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심지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양육하는 것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저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단순히 교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이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하는 것. 그렇게 제자를 삼으려면 저부터 그 길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은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의 형태가 아닌 본질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이번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부분이 치유 사역이었고, 그 치유 사역에 일부러 같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축사 사역입니다. 이제는 해방 사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과 이 해방 사역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몸 아픈데 치료하고, 단순히 귀신한테 영향을 받는 사람한테 귀신을 내쫓고 그냥 이런 일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복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된 것이, 현대 시대에 있는 신학교들과 교회들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영적 세계에 관련된 서적들을 쭉 읽어서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책을 한 4권씩 읽었습니다. 작년 한 8월부터. 시간이 없는데도 밤을 새서라도 읽었습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근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관련된 서적들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냐? 경험을 성경에 빗대어 보자니 성경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다 무시하자니 그 경험이 사실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 신학의 바구니 안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의 신학을 이렇게 펼치는 분들,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데,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이 저자가 다들 굉장히 이렇게 이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이분은 경험이 없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본인의 신앙관에 갇혀서 본인의 신학이 허용하는 만큼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데 경험 없이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고 했을 때 그 체험하신 분들은 꽤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체험하신 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세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본인은 그냥 본인한테 당연하니까 당연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아니면은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치 영적으로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게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높아졌다, 착각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이 신앙의 레벨과 성숙도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저분은 저렇게 영적인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런데 왜 말하는 게 저렇지? 저분은 왜 삶이 저렇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가르치는 사람도 본인이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한 곳까지만 알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려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를 잠시 휴학을 했어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을 학기 쉬고 봄 학기 쉬고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다시 재개를 할 생각인데, 체계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그때부터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런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나눌 때는 이론보다는 실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론으로 백날 알아봤자 실전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운전하는 것을 이론으로 아무리 배워도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이 영적인 것도 이론을 아무리 빠삭하게 알아도 실질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 가르치고 있는 이 이론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참고로 신학교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1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학은 정말 학문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랍비들이 제자를 가리키던 방법인데, 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자 이제 가서 해봐, 가서 해보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다시 와서 보고를 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거 해봐. 실전으로 거듭난, 실전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는 그런 게 진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현대 신학교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죠. 왜? 이 세팅 자체가 클래스룸이에요. 교실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뭐 너가 인격이 되든 너가 실천을 하든 그것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신학생들 중에 저는 성경 안 읽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교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체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이게 클래스룸이에요, 마치. 그래서 이걸 듣고 오늘도 좋은 거 하나 배웠네 이러고 가서 삶으로는 실제로 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스몰 그룹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것을 삶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을까? 저희 기름 부으신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모든 말씀들을 삶에 적용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방 사역과 이 축사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해방 사역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에게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과 이게 결이 같아요, 사실은. 왜? 치유하는 것도 이 사람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게 꼭 육체적으로 아픈 곳만 치유를 하는 게 치유 사역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것, 마음에 있는 상처 이런 것까지 다 치유가 되는 것이 치유 사역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 사역도 사실은 이 치유 사역의 일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있다고 배웠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단의 왕국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잠시 보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다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밑으로 옮기셨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귀신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 권세 밑에 있는 걸까요? 흑암의 권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해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할까요?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던 사람인데 여기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로 구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삶이 쭉 이어지면서 이게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 두 개가 다른 것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악으로 얽어매고 있는 그것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걸 파괴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법적으로만 해결이 되고 실질적인 삶에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아직도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방 사역이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축사를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아픈 것도 죄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치유 사역도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에 그래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 모으려고 이렇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 예수님이 치료를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였던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은 결이 같아요. 왜? 이것은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해방 사역은요,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아예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로 예를 들자면은
안내 서시는 분들이 있고 찬양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일부러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일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 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팀이 있었어요. 아예 그렇게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이 사역이 항상 동반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치유와 축사가 항상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시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누가 나한테 이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가르쳐줬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었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귀신 나가는 역사, 치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역이 왜 현대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것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참고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문화와 과학의 발전으로 귀신에게 억압받는 자가 없어졌다.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대교회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던 모르던 계속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현대교회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 사단의 왕국에게 전쟁을 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사역이에요. 그냥 누구 귀신 들렸대, 그래 그럼 귀신 내쫓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과 모든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마가복음 버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믿는 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표적을 따르면 안 됩니다. 표적이 믿는 자들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 믿는 자들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겠죠. 믿는 자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 믿고 있거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표적이 믿는 자들을 따른다고 했어요. 어떤 표적이냐? 여기 적힌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 방언을 말함, 뱀에게 해를 받지 않음, 병든 사람을 치유.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표적의 목적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냐?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이게 항상 폼이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proclamation,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demonstration. Kingdom of God을 지금 proclaim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이제 Kingdom of God은 이렇다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Kingdom of God 여기에 왔다 이러고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validate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전도를 할 때에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없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조금 쑥스러운데 이러고 있는 모습과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은 알아서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현대교회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어떤 신학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신학이 부족하니까 내가 신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마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신학 박사이신 분한테 이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분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닌데, 이거는 신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신학 박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필요한 건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 가르치는 것도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귀신 하나도 못 내쫓으면서. 근데 그러다가 그 마을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못 배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축사가 돼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해방 사역은요, 그래서 이 단지 교회에서 하는 약간 무슨 영적인 웰비잉을 이렇게 프로모트하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본질적인 사역인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기 위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 현대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 찬양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참고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찬양 관련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잘 보면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곡 순서, 연주 스타일, 어떤 악기부터 들어오고 어떤 악기 그 다음에 들어오고, 여기서는 뜨거워졌다가 여기서는 차가워졌다, 그런 말씀이 아예 일체 없습니다. 언급 자체가 없어요. 즉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것은 부가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곡이 없어도 찬양을 하고요, 분위기가 이상해도 찬양을 하고요. 이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치유, 이 축사, 이 해방 사역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우리 다른 것에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왜 이것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일학교 반을 어떻게 나누고 아이들을 어떻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어른들이 방해 안 받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들은 스포일돼서 이렇게 고민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심지어 중간에 아이들에게 방해를 받으시면서도 화 한 번 내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하고 눈길을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주지만, 예수님은 아이들 막지 마, 다 오라 그래. 저희가 생각하는 예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즉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부가적인 부분이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예배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일들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선포된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래 그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그래 그 목사님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치유, 축사. 자, 그래서 오늘 이 나눌 내용을 들으면서 유의할 점은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해방사역은 그냥 귀신 내쫓는 사역이 아니다. 해방사역은 이 영적 전쟁 중에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승리의 확증이다. 해방사역은 포로된 영혼을 구출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다. 해방사역은 지상명령에 포함된 본질적인 사역이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짧게 몸성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웬 몸성전 얘기냐?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귀신들이 사람들 안에 거할 때는 그 몸성전에 거합니다. 이 몸성전을 모르면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이 힘들겠죠. 왜?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고 몸성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을 알아야지 어디에 숨어 있으면은 그놈을 끄집어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낼 거 아닙니까? 이 귀신이요 몸에 굉장히 여러 군데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실제로 이런 피부 같은 데도 숨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특정 부위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의 어떤 생각에도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여러 군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 구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이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그 장막이 있다고 하면 그 장막이 우리의 몸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바깥에 이 테두리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우리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몸 성전이 있으면은 그 안에 내부는 이제 우리의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 바깥에 이 테두리, 그 장막의 테두리는 우리 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몸이에요. 이 몸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혼은 뭐냐?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죠. 생각, 감정, 의지. 한문으로는 지정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여기 지성소, 영적 영,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곳.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세 분류로 나눴지만 사실 육과 영과 혼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귀신들도 영이지만 혼이 있다고 배웠죠. 혼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런데 육이 없죠. 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인간들을 집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몸이 없거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을 집으로 여기고 들어올 때는 이 몸성전 안에 어딘가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정상적인 출입구를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죄와 함께 들어오죠.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유에 어찌 되었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죄를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죄가 계속되면서 반복을 하면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욕하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흉을 보고 계속 이런 죄가 반복을 하면서 이 몸성전에 균열이 하나 둘씩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균열이 너무 커져서 그 틈을 통해서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장 귀신이, 이 귀신은 팀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대장 귀신이 문을 열고 있고 그 대장 귀신하고 같이 일하는 귀신들이 다 팀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을 한 군데 한 군데씩 차지해 나가요. 생각을 하나하나씩 점령을 해나가고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서 100%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이미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삶의 영역을 이렇게 장악을 해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정작 그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본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모르느냐? 귀신들이 자기들의 전략이거든요.
자기들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 그냥 너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이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너 혼자 생각하는 거야. 너 미쳤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주는 게 귀신들이 자주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렸을 즈음에는 이미 그 장악당한 곳이 너무나도 많아서 자가 축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축사팀이 있어서 그 축사팀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들을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짧게 귀신에게 억압받을 때 주요 증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코로 들어오기도 하고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말라리아 같이 모기를 통해서 이렇게 피부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제가 예전에 기생충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생충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귀신들은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면은 숨기 좋은 데로 가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인간의 피나 조직들을 먹고 살아요. 기생충이 그래요. 인간의 몸에 숨어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요. 갉아먹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독소를 뿜어내가지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이 기생충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을 바꿉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면역 스위치를 꺼버려가지고 다른 병균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일단 우리는 귀신이 사람 몸을 집으로 생각하고 서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이 귀신들도 기생충같이 사람 몸에 숨어 있습니다. 기생충이 사람을 병들게 할 정도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아는 것 같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사람 안에서 이거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증상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사실은 악마화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군대마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봤었죠. 악마화가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주 빙의가 된 상태였죠.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무덤과 산에서 거주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악마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건들기만 하면 바로 공격할 정도로 분노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말만 해도 아무리 찰떡같이 말을 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어서 반격을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멀리서부터. 귀신에게 눌린 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내 머리를 장악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걔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마치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듯이 머릿속에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몽을 꾼다. 계속해서 꾼다. 가위에 눌린다. 의심해 볼 만합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 먹는 데 문제가 있다. 의심해 볼 만합니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있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는 거는 저희가 1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은 무서워, 이런 건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 뛰어내린다, 너무 무서워, 이건 비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두려워할 그게 아닌데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정신질환이 많이 따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언제? 주로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에 선함이 하나도 없고 악함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진짜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건데 용서가 안 돼. 또는 몸에서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몸에 어떤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교회와 목회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딱히 그들이 무슨 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괴로워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래서 그냥 미워해요. 항상 증오합니다. 자, 이 증상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몸성전의 규례와 율례, 이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4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규례와 모든 율례,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 이것을 들으래요. 그리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한글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규례와 율례가 뭔지를 몰라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영어로 보니까 regulations and procedures 이거더라고요. 이 regulation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법입니다.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축하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무언가 정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어원의 뜻은 법, 정해진 한계, 경계선,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죠.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서는 보건부에서 규정을 만든 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여기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저희들 수련회 가서도 잠깐 얘기를 나눈 것이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중국 식당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누가 식중독에 걸려서 거기를 보건부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치킨 대신에 쥐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 쥐들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더 과관인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저기 차이니스 음식 못 드시겠죠. 그거 들킨 주인이 하는 얘기가 더 과관입니다.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때부터 저는 차이니스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모양이 분명한 것만 먹습니다. 자,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운전자가 운전법을 따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차선도 안 지키고 운전 이상하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다들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위험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규정을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병원에도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꽤 오래 일했었는데 꼭 지정된 사람만 수술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진짜로 사람이 죽습니다. 병균을 갖다가 그 수술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옷도 다 소독을 한 그런 가운을 입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규정이 있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만졌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규정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냥 뵙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몸성전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내용이에요. 죄는 몸성전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몸성전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균열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죄예요, 사실은.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죄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죄는요, 의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찬양하고 사랑을 말해야 하는 입으로 저주를 했다던가 거짓말을 했다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것들을 갖다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던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이 몸성전 안에서 계속 품고 있다던가 등등 죄입니다. 균열이 일어납니다. 자, 또 다른 규정. 절대로 법적 권한이 없이는 귀신이 몸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컨트랙트예요, 컨트랙트. 이게 마치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제 마음속에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사단이 여기 공간 나한테 렌트 좀 줘 하고 이 돈을 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한 사람만 들어오게 해야 하고 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귀신입니다. 그러고서 여기 와서 귀신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이 나한테 너 죄 지을래? 내가 죄 짓게 도와줄게. 그래. 지금 나 아주 욕하고 싶은데 좋은 욕 하나 줘봐. 이러고서 사단이 그 욕을 건네주는 겁니다. 렌트값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죄가 귀신과 함께 같이 딸려들어서 여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법적인 권한이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끊겨지기 전에는, 이 권한을 끊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권한이 끊겨지기 전에는 백날 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 나가요. 왜? 법적 권한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귀신들이 몸에 거할 법적 권한이 끊기지 않을 때에도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7 영들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균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축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죄는 공짜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반드시 균열이 생기게 돼 있고 그것이 지속되면은 그 균열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몸성전이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 몸성전의 규정이 무엇일까? 이 몸성전에는요,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요, 여기 7 촛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7 촛대가 가리키는 것은 성령님의 불이 이곳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의 불이 항상 밝혀주고 있는 곳이 내 마음이어야 해요. 내 몸성전은 항상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떡이 있거든요. 그 12개의 전병이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항상 흐르는 곳이어야 해요. 여기에 보면은 인센스가 있습니다.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기도를 뜻합니다. 예배를 뜻합니다. 내 몸성전 자체가 말씀이 흐르고 성령님의 불이 항상 조명하고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예배가 흐르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틈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란 어떤 일을 행할 때 꼭 따라야만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가 여기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으로 갖다가 제가 코를 푼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짚고 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순서를 바꿔볼게요. 흥 이러면 큰일 나죠. 자, 수술할 때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소독을 합니다. 수술하고도 물론 이 기계들을 소독하고 이게 닦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수술하기 전에 소독을 해야지만 병균이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하는 과정을 나중으로 미룬다고 하면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몸성전도 절차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절차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쯤이야. 어차피 뭐 결과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절차가 무너졌을 때 귀신이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 악령들은요 절대로 정문으로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규정과 절차가 무너졌을 때 그 균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틈타면요 이 무너진 절차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지하게 하려고 해요. 왜? 안 그러면 자기들이 쫓겨나갈 위험이 있으니까. 몸 성전에 균열이 일어나서 우울의 영이 들어갔다 또는 절망의 영이 들어갔다. 모든 평화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절대로 다시 평화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분노를 하게 되면은 균열이 일어납니다. 쓴뿌리와 용서 못하게 하는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분노할 상황을 만듭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귀신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상황에 계속 엮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러이러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쪽 균열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우리가 문 열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테니까 그때 너희들 들어와. 이렇게 해서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대대로 이어지기도 해요. 저희가 죄와 저주의 시간에서 배웠지만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숨어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알게 됐을 때 인정 못하게 하는 것. 그거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귀신이 조종을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왜 너를 이상하게 보니? 야, 저 사람 너 괜찮은 너가 무슨 귀신에 들렸다 그래? 저 사람 좀 이상한가 봐. 야, 저 사람 멀리 해. 야, 그 기호 이상해, 나가지 마. 이거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귀신이 정체를 들켰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기 싫게 만듭니다. 그냥 자기가 쫓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을 그냥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려고 해요. 이 몸성전의 절차를 안다는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 영이 틈탔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어떤 권한으로 귀신이 몸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이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에는요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은 물론 거기에 나온 그 성전이 몸성전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솔로몬의 성전을 보던 이 에스겔의 성전을 보던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귀신들이 숨어 있을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몸성전도. 그 성전에는 방이 많기 때문에 그 문들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키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문 뒤에 숨어 있는데 그 문 여는 키가 아닌데 다른 키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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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나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목회자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야 너 나가 이러면은 그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절차를 알아야 돼요. 어떤 문 뒤에 숨어 있고 어떤 키로 그 문이 열리고 이 축사를 할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 잘못된 문에 잘못된 열쇠를 꼽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방에 숨어 있는 건지 어떤 생각 뒤에 숨어 있는 건지 그래서 과거부터 하나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은요 사랑을 통해서 열리는 문도 있고요. 어떤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동성애를 하게 하는 그 영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 동성애에 완전 빠진 분이 이제 축사를 받는데 축사팀이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은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냥 그 기도하는 거 다 멈추고 저기 성도님 지금까지 상처받으신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모든 목회자를 대신해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이게 사랑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있고 어떤 문은 말씀을 들을 때 열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앞쪽으로 오라고 제가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에 있어야지 집중이 더 잘 되고 그 말씀이 효력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모르는 눈으로 볼 때는 그래, 누가 귀신한테 억압을 받고 있구나, 귀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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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고 어떤 영들이 있고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절차적으로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사를 두 사람을 한다 그래도, 비슷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한다 그래도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큰 그림은 같다는 것. 죄가 있었고 이 귀신한테 이 사단과 렌트 계약을 해서 이 귀신이 살게 되고 친구들도 불러오고 몸성전이 장악을 당하고. 자,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만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그냥 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술 같은 그런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먼저 있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지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도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음란마귀가 들렸어. 그 음란마귀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내가 음란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면은 이 음란마귀를 내쫓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그때는 부르짖는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같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사팀들은 항상 기도를 하고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디서 기다리시느냐? 제가 이 설명을 드렸을 때 저기가 성전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아오셔야 돼요. 여기서 나아오시고 여기에서 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곳, 말씀이 흐르는 곳, 기도와 예배가 흐르는 곳, 여기에서 연기가 자욱해져서 내가 성령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이끌려 나갈 때까지 성령님의 임재를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몸 성전에 깨진 규례와 법례가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회개하고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기 밖에서 백날을 회개를 해도 그거는 그냥 육신에서 하는 회개예요. 영의 회개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 와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시는데 내가 가볍게 여긴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제 말씀에 빗대어서 여기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 몸 성전에 균열이 생긴 곳이 어디일까? 죄와 관련된 것은 다 멈춰야 합니다. 비슷한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려야 돼요.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애주시기 전에는 내 죄 계약서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법적으로 있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내쫓으려면은 이 법적으로 효력이 먼저 끊겨야 됩니다. 먼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게 아니라고요. 이 법적인 효력이 먼저 끊겨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 이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약간 뚱딴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랑 이 축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것은 치유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할 때도 음악적으로 여기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먼저 두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예배를 정말 드릴 때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본질은 없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데는 절대 능력이 없어요.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왔을 때, 여기서 기다릴 때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축사와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사실은 삶의 모든 문제도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만 제시하라고 하면 저는 예배라고 할 것 같아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귀신에게 억압을 받는 거든, 내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받는 거든, 내 재정적인 문제를 겪는 거든, 내가 어떤 문제를 겪어도 내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안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렇게 통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나는 내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요. 이제 예수님이 내 문제보다 더 리얼하게 여겨질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다, 내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귀신이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프레젠스가 있을 때 무서워서 자동으로 도망갑니다. 그냥 몸에 질병이 있어도 내 삶에서 내 질병보다, 내가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질병보다 예수님이 더 진짜처럼 여겨졌을 때 그때 이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액티베이트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 그래서 뚱딴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배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축사가 되었던, 치료가 되었던, 삶의 어떤 문제가 되었던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희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하실 건데 제가 찬양을 선곡을 한 거를 보시면은 다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저희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